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 오늘 예배를 드렸어라고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과연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졌는지를 의심합니까? 왜 신성한 예배를 판단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과연 받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한 명 한 명이 다 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예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곧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이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바로 예배의 태도는 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삶에 떠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또 거절하신 예배의 차이를 분명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예배를 오늘 하루 돌아보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 2절에 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이 가인을 낳았고 이어서 동생 아벨을 낳게 됩니다.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른 이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3, 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 다 제사를 예물을 올려드리는과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제물을 올려드렸냐, 양이냐, 곡식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거를 보면 이제 레위기에서 곡식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일까? 그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벨의 예배를 한번 보면은요, 양의 첫 새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제물이 처음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처음 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아벨은 내 소유가 많은 중에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첫 열매를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구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존중하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그 기름을 드렸다.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기름은 동물의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도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가장 소중한 동물 부위 중에 기름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아벨의 예배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예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와 가장 귀한 기름은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이 예배를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예배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첫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첫 수익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모두 다 헌금으로 다 드리는 그 행동은 정말로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만약에 첫 열매가
1,000만 원이고 만약에 몇 천만 원의 그러한 첫 수익 소확이었다고 하면 조금도 남김없이 그것을 드리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험천만한 그 나라에 선교사로 보내는 이 부모의 마음, 믿음 없이는 참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믿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리고 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은 반드시 대가로 지불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헌신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대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마시고 담대히 헌금하시고 또 담대히 헌신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으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로 섬기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의 제물의 종류는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물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가 이 아벨의 이 예배의 태도와 사뭇 다릅니다. 가인의 예배는 첫 것이라는 이 말도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도 남는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도 이어서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 그 우선순위와 믿음과 사랑이 없이 그 알맹이는 쏙 빠진 많은 헌금과 그리고 많은 사역과 멋지고 화려하게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과연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과 재정, 나의 소유에 가장 값진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시간과 재정, 내 소유에서 남는 것을 드리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재정과 시간을 쏟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벨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그렇게 사랑받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7장 8절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영적, 물적 그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대충 드리고 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은 예배 드리기 전부터 애초에 그의 마음이 죄로 가득했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희 남편 김우수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당신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 맞으셨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슬퍼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돌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의 특징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수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인정받아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않으면 서운한 그러한 마음.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낯을 들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수치감이나 이 거절감으로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낯은 얼굴을 말합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의 태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가 수치와 거절감으로 나와의 관계가 막힐 거야.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거야. 마치 짐승이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 덮쳐버리듯이 이렇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나의 자신과의 관계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수치감, 또 타인에 대한 거절감, 열등감, 이러한 감정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자녀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자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거절감과 열등감, 나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수치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분노와 수치와 시기 질투로 동생을 살인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아프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12절을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삶의 풍성함과 생명이 없고 땅에서 피하여 숨고 유리하여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계속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성도를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의 관계가 온전합니다.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인처럼 예배가 잘 안 드려지거나 말씀과 기도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회개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있는가? 아니면 분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복음의 표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아침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